자, 오늘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40년이 지나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를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보게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 아마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사사기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갈렙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경은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약이라는 건 오래일 구자 그리고 신약은 새로울 신자를 쓰긴 하지만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구약과 신약이 아님을 우리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이라는 건 옛날의 약속 그리고 신약이라는 건 지금의 약속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은 이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전의 약속이 구약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이 시작된 이후의 약속이 신약이라는 달리 말하자면 성경에 그리고 그 헬라어 단어인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일반적인 시간대에서 흘러가는 시간대를 말하는 그 약속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어느 한때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시점으로 해서 그때의 이전의 일을 구약이다. 그리고 그때 이후의 일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BC, AD라는 개념으로 기원전, 기원 후를 나눌 때도 이러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을 넘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누군가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명령이라면 약속은 그 누군가 하나의 중심이 돼서 만들어낸 말들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그들의 합의하에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것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지켜질 수 있는 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쓴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갈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면 만약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 모세, 아브라함, 심지어는 다윗 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례로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언제 약속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은 80세 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그로부터 430년 전에 그에게 그 제단의 불이 갈라지고 발라진 그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세에게 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졌던 약속이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시행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된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모세가 택함 받은 후에 40년 동안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는 성군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가 섰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곁에 붙어서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모세가 하는 일을 바라보았고 모세의 꿈을 꾸었고 모세가 바라보고 있었던 일, 하나님이 그에게 원했던 일을 결국에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호수아는 참 모세와 많이 닮아 있죠. 반면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하는 모습이 굉장히 성큼성큼하는 거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건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적군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에게 괴롭히던 대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도 그랬고 미리암도 그랬고 고라 자손들도 그를 대적하는 손가락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만큼 그가 사람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가기보다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면 성큼성큼 앞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서를 잠잠히 보다 보면 재미난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앞으로 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대상이 있고 다윗도 앞으로 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대상이 있는데 여호수아만큼은 부딪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한 발 한 발을 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다림목교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는 모세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검증받으며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다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이유인즉슨 저도 좌우를 살피고 갈 것이며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역할 때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처럼 합의점을 찾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좌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바라봤을 때 다툼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다림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할 때 그들 중에 하나 여호수아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도 재미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만 해석하자면 좋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도 이 개라는 표현이지만 웬만한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았을 때 이 개라는 표현은 그렇게 썩 행복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그 이름이 명칭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 그 불쾌함, 그 불만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지도자로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그나스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의 뜻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은 아니라 그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약속의 백성이 된 선민이 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말하는 그 같이 딸려 나온 잡족이라고 불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여호수아와 같은 반열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가장 큰 지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남유다라고 불리며 나중에 큰 민족의 중심이 되는 그 유다 민족의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12 정탐꾼의 하나로 택함받을 만큼 위대한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이름의 불명예스러움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아니라 라고 규정지어진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행복한 일은 없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갈렙은 12 정탐꾼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인 언어를,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좋은 것, 좋게 포장된 것, 잘한다, 잘됐다 라는 긍정적인 단어만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잘못됐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언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언어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언어는 긍정적인 것과 그리고 그 비판적인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정탐꾼이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시점에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상황을 보았고 동일한 것을 마음에 담고 왔지만 그 모든 담긴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 정탐한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선포된 언어가 이 믿음의 언어라면 그것은 다음 과정의 약속의 언어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항상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게 불만족스럽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두렵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단어를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언어가 주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언어를 가진 이에게. 근데 그 약속은 안타깝게도 다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40년이 지연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동일한 본문이 크게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정복전쟁이 마쳐진 후에 갈렙은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찾아가기 전에 왜 여호수아는 그에게 그 믿음의 땅을 주지 않았을까?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전쟁이 마쳐질 그쯤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갔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갈렙에게 하나님은 40년 된 그 오래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아낙 자손이 살던 땅 헤브론이라는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갈렙은 비로소 그 40년 전에 본인의 눈에 담아왔던 그 아낙 자손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는 땅의 꿈을 비로소 실현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렙이 달라고 쫄은 우리는 그 얘기 많이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갈렙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갈렙이 얻고자 했던 이 헤브론이란 땅, 이 산지에 있는 땅, 아낙 자손의 땅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초지가 있거나 때로는 기름진 강이 있거나 사람들 보기에도 풍성한 넓은 대지가 있는 땅이 아니라 첩첩산 중에 오히려 다른 땅보다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땅들을 놔두고 갈렙은 이 산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히나 85세가 된 그가 굳이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려도 믿음의 언어로 획득하게 된 이 약속의 땅이 나의 것임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이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비록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고 그 땅을 취할 때 내 나이는 많다 할지라도 그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기록처럼 그날 이후로 전쟁이 그쳐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과 긍정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는 착한 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 저급스러운 말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죠. 거룩한 습관을 드리라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그리고 내 입에서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언어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의 언어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 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로 획득된 그 약속은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전제를 했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안 변하십니다. 그럼 변하는 건 누굴까요? 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켜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근데 이 약속을 실현할 때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까? 푸른 초장과 넓은 땅과 권력과 부와 영광이 내게 임하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약속을 왜 지켜? 그런데 그 약속의 의미를 갈렙이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일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그 마침표를 누가 찍는다? 내가 찍었다는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 정복전쟁을 시작했지만 이 정복전쟁을 끝낸 사람이 누구다? 갈렙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시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십니다. 누군가는 마무리 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도 못해서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약속을 받은 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에도 2번 반복됐지만 굳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갈렙은 이 정복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났을 뿐 아니라 이 갈렙은 사사기를 시작하는 한 시대의 시작점에 첫 번째 기록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언어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혹은 지금까지 어지러웠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여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이 40년이 지나도록 지켜갔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